관념을 깨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또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이 생기면 올바른 사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욕심의 생각, 걱정의 생각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지만 고정관념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성경에 대해서 좀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와 빌라도 총독, 분봉왕 헤롯에 대해 좀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첫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 때 이 황제가 호종 명령을 내리는 황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였고, 두 번째는 티베리우스인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기, 공생의 시기의 황제가 바로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황제가 이제 갈리쿨라였고요. 네 번째 황제가 클라우디우스인데, 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유대인의 그 소동 때문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명령이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내려졌는데, 이 황제는 부인에게 의해서 독살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황제가 네로였는데, 네로 시대에 유대인을 핍박했을 때에 로마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네로의 유대인들의 핍박 정책에 의해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고, 바울도 바로 이 네로 시대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로는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6, 7, 8, 9대 황제가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아누스였는데 68년에서 69년 그 사이에 1년 동안 4명의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암살을 당하고 자살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아주 굉장히 혼란 시대였던 시기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베시파시아누스 황제 때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아들 티수트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로마로 환영하게 되죠.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티투스의 기념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보면서 이 성경과 이어지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 세상 역사 속에 나타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티투스 황제는 황제가 된 지 2년 만에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인데, 이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박해 때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이 황제는 또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로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성경에 나오는 3명의 총독이 있습니다. 빌라도와 벨릭스와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벨릭스는 여기 보이는 여인이 있죠? 기억해 주길 바라겠어요. 아내가 두루실라인데요. 바울을 2년간 감금해 두었습니다. 죄가 없는 줄을 알지만 유대인의 황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세 번째 총독이 이제 나오는 총독이 베스도였는데 바울을 로마로 이송합니다. 그때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들었지만 거절합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총독은 정말 유명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침례 요한을 만났고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나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하찮은 죄수로 끌려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마음문을 열었다면 아마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 고정관념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헤롯 왕인데 성경에는 4명의 헤롯 왕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서 헤롯 그러는데 이 4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헤롯 대왕이죠.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유대는 세 나라로 분열됩니다. 아켈라오와 헤롯 안디바 빌립. 그래서 이 아켈라오는 유대 지역을,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갈릴리 지역을, 또 아들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노 지역을 다스리는데 이 아켈라오는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군에서 점령을 당하고 폐위당하고 이 유대 지역은 로마의 직할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이 헤롯 안디바가 침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동생이었던 이 빌립 2세는 여기 나오는 이제 드라고니 지방을 다니신 사람이 이제 빌립 2세였고 이복 동생이죠. 빌립 1세를 죽이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는 아주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또 그 이후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는데 이 헤롯이 다시 이제 새 분열됐던 왕들을 새로 통일합니다. 로마의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어서 다시 유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헤롯 아그리파 왕 때에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이때에 감옥에 갔는데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몸에 벌레가 생겨서 죽은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그리고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로 이 베스도 총독과 함께 바울을 설교를 거절했던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쟁취하고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들의 오해였습니다. 이 헤롯 왕가는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끝나버립니다. 이게 그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처럼 보이지만 권력을 가지고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러지만 끝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좀 사실을 살펴보면 여기 드루실라라고 보이시나요? 여기 드루실라가 헤그리파 왕의 그 1세의 딸이었는데 이 여인이
벨릭스와 결혼합니다. 권력을 찾아서 영원히 행복을 찾아서 가지만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있었는데 권력을 찾아서 새로운 남편을 찾아가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이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황제가 있죠. 또 총독이 있고 분봉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의 구조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까? 높은 지위를 찾기 위해서, 신분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높은 데 올라가면, 최고의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아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부모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회가 심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가장 높은 곳을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3년 강남 지역에서 3년간 목회했던 경험이 있어요. 진짜 그 동네 사람들은 진짜 특별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틀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서 올라가야 행복하지 않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도 행복해지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강남에 사는 사람은 벤츠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원치 않아서, 오늘 이 사회적 구조 때문에 이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벤츠와 돈이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릴 때 절망합니다. 심지어 자살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려도 이것이 목적이지 않는 사람은 다시 극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더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절망을 딛고 일어 사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제가 로마의 황제들의 역사를 쭉 봤잖아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저 황제가 되면 너무나 행복하겠지. 근데 황제들의 역사를 쭉 보니까 물론 행복하게 잘 산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황제가 암살당하거나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잠시 3년, 5년 황제의 권세를 누렸지만 그 뒤 부하에게 암살당하는 그 삶이 행복해 보일까요?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연예인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저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와 외모와 부를 얻으면 행복하게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제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왕을 차지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그래서 황제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에요. 치열한 경쟁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여러분,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만이 있었어요. 아론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 2명 있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떠나고 이 세상이 가르쳐준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정치 권력과 유착되어서 변질되었습니다. 권력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도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죽이고 빼앗고 그러는 일들이 이 시대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에 한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N번방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음란물을 보는데 이것이 보통 음란물이 아니에요. 여성을 학대하고 성을 착취하고 그렇게 잔혹하게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 회원들이 수십만 명이랍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 사회가 악해질까요? 왜 그렇게 잔인한 것을 즐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타락입니다. 오늘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 25%가 기독교래요. 오늘날 이 기독교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다는 2%의 소금만 있어도 썩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이 사회를 정화시켜야 될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이 교회를 정화시켜야 될 제사장이 타락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저 목사가 저렇게 타락해서 그렇지, 오늘날 이 교회는 저 교회가 저렇게 타락했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타락은 나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타락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나의 타락에서 이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석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회가 점점 타락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부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이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해가는 시대에 예루살렘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권력 암투로 인하여 고정관념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빈들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빈들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외형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침례 요한이 빈들에 갔을까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마도 이 요한이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홀로 빈들에서 컸습니다. 우리 눈에는 불행할까요? 우리 눈에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정말 척박한 곳에서 자라난 사람.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이 많고 잘 살고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눈에는 부모를 일찍 여기고 가난하게 살고 그런 사람은 불행할 거야. 이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사람, 그곳에 축복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부자도 권력 있는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였는데, 여러분 쿰란이라는 곳이 보이나요? 사해 지역의 이 광야, 이 쿰란 지역이 광야였는데 그곳에 이 에세네파인들이 살았습니다. 수도원처럼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었어요. 이곳에서 한 동굴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성경책이 발견돼 이것을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1946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였던 이 성경보다 1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이 발견된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성경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침례 요한도 이곳에서 말씀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권력에서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별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살 길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광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 많이 주입시켜 주었던 친구들의 이야기, 선생님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광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야란 무엇이냐면 조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광야의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가 불행한 시기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기임을 기억하길 바라겠어요.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를 비우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새벽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성경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특별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지? 어떻게 하면 올라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비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내 생각들을 버리니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찬미를 부르다가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비울 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왜 광야로 갔을까요?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요단강으로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반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빈들에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요단강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훈련을 하기를 바라겠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었으면 요단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음성을 들었으면 요단강으로 가야 되게, 이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제는 임금님이 이제 그 백성들을 가면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임금님이 나가신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될 때예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는 이 고정관념, 나는 잘하고 있지라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은 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제 임금님이 지나가면 그 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 누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유익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기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구원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각 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문제점을 깨달았어요. 제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말씀도 보는데 점심쯤 되면 변합니다. 기도하다가도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도 막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때 정오의 기도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막 음악이 들리면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이렇게 해오던 습관을 멈추고 생각을 져서 버리고 기도해야지. 성도 여러분, 이 운동에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심코 하던 습관, 기도하다가도 잊어버리지만 오늘 내 생각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제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기별을 갖고 요단강에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나 요단강은 사람들이 안 사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어요. 이 요단강가는 멀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무리가 이 요한의 말을 들으러 모이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왜 모여들었을까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신계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장막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런 장막 부흥이 정말 전무후무한 장막 부흥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장막 부흥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보통 장막 부흥회 가면 오후가 되면 수영하거나 물놀이하러 갑니다. 근데 신교훈 목사님이 장막 부흥회 말씀을 주는데 제가 뭐였느냐면 이제 내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책임을 받았는데 한 명도 오후에 물놀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메시지입니다.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이런 거였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떻게 외쳤을까요? 독사의 자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쳤을까요? 아니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보고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당장에 목사님 잘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달콤한 이야기를 들으면 좋지. 그러나 나를 살리는 것은 재밌는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이 이야기가 나를 살리실 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와 총독은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넣으리라는 말입니다. 왜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이러한 위로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기별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많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 세계가 이런 적이 없었어요. 미국에도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라든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큰 위기라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 우리나라에도 IMF라는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권합니다. 지금 도끼가 옆에 놓여 있습니다. 열매를 맺자면 찍어버립니다. 우리의 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 꼭 이렇게 보시려고 했습니다. 본께적을 기억하세요. 본께적은 뭐냐면 보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서 로마 황제의 역사적 배경, 총독의 배경, 이스라엘 왕들의 배경을 쭉 보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성경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에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그냥 회개하라, 믿어라,
사랑하라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 주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에는 성공을 위해서 쌓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높은 데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것이 아니라 벌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꾸시길 바라겠어요. 모으는 것이 아니라 버릴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국가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오르자 국가에서는 이제 지원금을 준다고 그래요. 가정마다 100만 원씩, 사람마다 10만 원씩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국가는 아마도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도 국가는 이걸 해결할 것입니다. 근데 국가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보다 지금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가정에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이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장하실 때 김장하시잖아요. 한 포기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쉬운 겁니까? 이런 건 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내 이기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임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어요. 저희가 우리 도르가에서 손 세척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1000개를 만들었어요. 지금 비전센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와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에, 마트에, 식당에 이거를 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떨어지면 또 만들겠어요.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베풀 때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나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 세리는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더 이상 거둬두지 말고 정직하게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내가 세리면 딱 그것만 거둬들이는 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게 왜 어렵느냐 하면 동료 세리들이 있는 거예요. 동료 세리들은 더 많이 거둬들이는데 나만 정직하게 하면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집사님, 야 너만 잘났냐?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아니야, 난 정직하게 살 거야.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이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정직하시길 바라겠어요. 이것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목사님, 왕따 당하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정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나만 이렇게 일해야 되나요?
아니, 장로님, 집사님들은 다 일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될까요? 그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께 정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 부하들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다스립니까? 강하게 해야지 잘하는 상관이라는 것이 고정관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연 후에 가르칩니다. 네가 살아가려면 강해야 돼. 여러분, 반대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 직원회 때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고정관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늘 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것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월급 많이 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사업도 잘 되시고 또 열심히 일해갖고 또 승리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500만 원 월급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 받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만 원 받고 싶은 거예요. 2000만 원 받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비결이 있습니다.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았을 때에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이 세상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원 받으시는 분을 절망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면, 내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남편분을 족한 줄로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아, 저 남자 돈 많고 잘생기고 권력 있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남편이 가장 행복한 줄로 알았을 때, 내 이 고정관념이 바뀌었을 때 거기 행복이 있어요. 예. 제가 요즘에 생각을 바꾸니까 제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못 교육을 받았어요. 돈이 많아야지 행복한 줄 알고. 근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기회이고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기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백성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라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냐면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어요. 아, 요한 같은 그리스도가 와서 나를 잘 살게 해주겠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을 잘 뽑으면 잘 살게 해주겠지. 국회의원을 잘 뽑으면 경제가 좋아지겠지.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거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좀 돈을 도와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물의 침례만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전도해서 물의 침례를 주어야지. 이 고정관념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성령의 침례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이것은 물의 침례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100명, 200명만 모을 수 있지만 성령의 침례를 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물의 침례가 아니라 불의 침례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들으면 싫어합니다. 아니, 심판을 얘기하다니 사랑만 전해야지. 고정관념이에요.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알곡은 곡간에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는 것은 심판의 무서운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하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고 이 성경은 무서워, 심판은 싫어, 사랑만 이야기해줘야 하는 이 고정관념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9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헤롯은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의 악한 행동을 고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고정관념이기 때문에요. 이 헤롯 안디바잖아요. 빌립을 죽이고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깨어져야 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품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것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어도 절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왜 헤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요한을 옥에 가둬두었을까요? 그것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니까 내 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빈들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곳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